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수 의견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이다. 다수 의견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각권을 읽어가기 전에 이 성경이 적혀진 역사적인 배경과 목적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무엇보다 이 신명기는 120년의 일생을 들여 민족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사실 아직도 정정했고 온 민족의 앞장서 나가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의도를 알고 자기가 아닌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저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 모압 땅에 이르게 된 그 이유를 알게 해서 이제 앞으로 저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곳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했던 이 모세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모든 성경의 역사와 그 사건을 이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언약과 약속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신명기의 내용을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첫 파트가 그 1장에서 4장이라고 그랬었죠.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서 시내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기기 전에 그 본격적인 율법에 대한 그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그들이 걸어왔던 그 과거의 여정, 출애굽 여정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죠.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살펴본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오히려 다시 한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복습하는 것처럼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설을 듣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또 어쨌든 오늘 우리 믿음도 단지 지금의 이야기만으로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대, 우리의 아이들도 지금 이 시대만 분별을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찾고 과거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조하실 때부터 결국 이 시대가 왜 홍수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다시 노아를 통해 새 시대를 시작한 것과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또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서 그게 무슨 사건이고 왜 온 민족이 흩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누군가를 찾고 그들과 일해 가시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을 통해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느냐. 이 역사적인 시작과 과정과 그 백성으로 살아갈 약속들과 그에 따른 역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의 나를,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적 역사를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방향과 사명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 내용을 보면요. 1장 이제 시내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회고인데요. 5절부터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이제 호렙산에서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의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호렙산은 1장의 내용의 근거를 볼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그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내산에 거주한 시간이 거의 한 1년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여기서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고 말하는 걸 봐요. 1년 정도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이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가능하면 속히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아는데 거기에 있어서 한평생 걸리는 거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1년 정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모든 걸 끝냈단 말이죠. 그럼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방향,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나는 몰라요 이런 소리 하면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명은 뭡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 문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까지 평생 걸리는 과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은 그 초기, 다른 그 무엇보다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빠르게 알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뭐 교회를 다시 또 나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자꾸 레크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교회를 재미있는 것으로만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치명적인 사탄의 이 속임수에 걸린 거나 똑같아요. 교회 안에 왔는데 그게 이제 함정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속히 복음을 전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곳이지 세상에서 연장된 또 하나의 동호회처럼 재미를 추구하는 동호회처럼 돼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속에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기에 재미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만 그건 맞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건 옳아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도 세속이나 교회나 다를 바 없으니까 편안하고 좋다, 재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 교회가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뭐 말씀을 안 듣는다 뭐 그래서 재밌게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청년, 그 영혼이 바르게 살아있는 청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년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른들이 자기가 싫어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면서 자꾸 재미를 추구하려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부른 그 영혼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그 역사를 정말 알기 원한다고요. 그럼 우리 그걸 빨리 전해야지.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이래가면서 그냥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세상에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모르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시내산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데스바네아로 이제 떠나는데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의 그 길이가 별로 긴 거리는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 2절에 근거하면 10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살펴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10하루 길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뭐 최소 2개월 이상 뭐 거의 1년 가까이 걸쳐서 아마 그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민수기를 통해 살폈던 것처럼 그 여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진행이 상당히 늦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민수기 33장을 근거로 보면 적어도 그들이 이렇게 캠프를 쳤던 게 20군데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거하는 곳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진군하다 멈추고 그 가데스로 가는 여정이 자꾸 길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뭐 1년도 걸렸을 거다. 그렇게도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다가 결국 이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말았죠. 민수기 13장 기록을 보면요.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보내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 신명기 1장을 통해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걸 참고하면 모세는 이게 약속의 땅이니까 나가서 싸워서 취해라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먼저 두려워서 정탐을 좀 보냅시다라고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12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에 있어서 정복을 위한 그런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좋은 의견이다. 알고 싸우면 좋지 하고 보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온 민족이 부정적인 그 상황으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는 정말 바르게 정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려고 하거나 딴 핑계 대려고 했던 그런 경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자 했던 이유는 바른 순종을 위한 삶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쉬운 삶을 찾으려고 한 거였죠.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동원시키려고 했던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수의 힘이었거든요. 백성들 다수가 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다 그랬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다수의 의견은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동체의 방향을 좌우하죠.
과거에는 뭐 몇몇 힘 있는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끌려다니는 그런 정치 형태, 뭐 왕정시대 같은 그런 때였는데, 그것과 다르게 오늘날에는 이제 민중이 주인이 돼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이 민주주의의 경우,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다수의 힘이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치 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은요, 지금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방법을 자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12정탐꾼 중에 그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만을 가졌던, 부정적인 것만을 보던 10명, 이 다수를 이용해서 그 다수가, 이 12명 중에 10명이라는 다수가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전부 홀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중 다수의 의견을 부정적으로 몰아가 버리는 바람에 결국 모세도 어쩔 수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서 결국 그 역사가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방향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또 거기서 거꾸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아니라고 이제 광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또 이제 뭐 죄송합니다 이래가면서 또 다시 군중이 그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또 싸우겠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죽을 뻔했죠. 다 쫓겨나왔습니다. 결국 패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수동적인 물러섬이나 능동적인 공격이나 그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 결국 파멸을 부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인지 나중에 이 여호수아는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12정탐군 중에 정직했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자기가 점령에 들어가야 될 때는 정탐으로 딱 2명만 보내서 파악을 해버리게 합니다. 자, 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거, 이건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의 중요성은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냐, 또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그것이 소수이든 또는 다수이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길을 택한다면 그거는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은 뭐였어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게 분명했다고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누구보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셔요. 그런데 요즘 소수의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그 뿌리를 잘 보면 결국 이들이 요구하는 건 인권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고 싶다는 탐욕, 정욕, 음란이 그 뿌리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해서 이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저들이 주장하는 인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들이 모이는 현장이 어떤지 잘 보라고요. 저들의 그 뿌리는 진짜 인권이 아니에요. 이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자성애, 난교, 아무나 막 몇 사람이고 같이 막 집단으로 섹스하고, 또 심지어 짐승과 성교하고, 이런 거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소리들이 막 곳곳에서 터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동안 표현을 못하고 있다가 고집스럽게 동성애를 주장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이거를 막 미화시키고 이렇게 해가니까 자기는 뭐 동성애자가 아니고 다른 섹스를 추구해도 어쨌든 같은 욕심과 욕정이 용납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막 부추긴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을 합법화 시켜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자기들도 슬슬 껴들어서 나는 이런 섹스를 좋아해, 나는 저런 섹스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는 거죠. 그걸 타당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의 가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된 법도와 규례라는 이 기준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삶의 가치, 사회의 가치, 국가의 가치로 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갈 때도 어떤 법이 하나 정해질 때, 지금도 소수인권법 어쩌고 할 때 우리가 기꺼이 반대하고 그 의도가 분명히 다르다면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법이 돼버리잖아요.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이 핍박받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보세요. 40일 동안 물도 없는 그 산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죽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푸시당하는 바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죽으면 당연히 지도자 다음을 인도할 리더를 뽑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게 한 거, 이건 비록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 원한 거고 합의한 거라고 해도 결코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다수의 흐름을 따르거나 또는 소수의 의견을 소중히 하여 따르거나 하기 전에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진단하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의 분별력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또 그 법도와 윤례와 그 규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2 정탐꾼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약속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은 죽고 자녀들은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다수의 불평과 불만이 될 때 심판이 임했어요. 1장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되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정하고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인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정확하게 지금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 또는 다수의 의견이라도 여러분 믿지 마시고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바른 순종이에요. 그때는 반대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핑계대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1장의 내용인 거죠. 자, 오늘 하루 나는 여기 신명기에서 모세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저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세계 곳곳으로 속히 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생각들이 순식간에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 주신 법도와 규례이기에 그대로 따르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친구가 왕따시킬 거고 내가 속한 사회와 문화가 손가락질할 것이고 심할 때는 교회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조차 유별나다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뭡니까? 세상의 반은 사람들의 의견, 지식인들의 전문적 논리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알리신 그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빛된 모습으로 어둠 속을 밝히며 그 공격하고 달려드는 이 어둠이 오히려 나아갈 바를 찾고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새로운 사명의 땅에 나아갈 이세들에게 그래서 가장 먼저 역사를 되돌아보며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잘 파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빛과 소금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세우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어둠 속에 숨어들어 세속의 흐름과 문화를 따라 즐기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잊지 않고 이 세상과 다른 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대해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어둠 속을 밝히는 빛된 존재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의견, 이 세속의 흐름을 거스리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인데 무조건 거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용기 있게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유행의 흐름, 다수의 그 흐름에 휩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이끄는 하나님 그런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